아멘.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지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100일 통독 기도회를 마치는 주간이어서 지난 주간에 좀 특별한 행사들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특별히 또 6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절 이후의 첫째 주일은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섬기며 승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6월 첫째 주일이 또 삼위일체 주일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이 신앙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교회를 다니는 것, 단순히 종교 행위를 가지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기독, 이게 한자로 그리스도, 영어로 Jesus,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부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갸우뚱할 거예요. 절에 다니기는 하지만 부처를 믿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교를 잘 많이 연구하지 못해서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예수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숨기고 신앙하는 바로 그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 신앙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봐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이 말에 그 모든 것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소식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찬송이 참 좋긴 한데 그냥 찬송하기가 조금 부담도 되고 약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지가 못했어요. 성령에 대한 별로 감동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성령이 왔는데 왜 기쁘고 성령이 온 것을 왜 전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를 쭉 하시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배가 고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부모도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시겠단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주시겠다는 말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good things. 또 다른 번역에는 good gift. 좋은 선물, 좋은 것 주시겠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가르친 내용 중에서 쭉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대로 지적해서 말했어요. 성령, Holy Spirit,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분이셔요. 왜냐하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예, 여기 강단에 볼펜 한 개씩 두는데 없네요. 여러분, 잿빛한 볼빛 가지고요, 예, 볼펜 가지고 이 종이를, 네, 제가 청소년 때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있어요. 어떤 설교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낱장 종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구개면 구겨지고, 상처받으면 상처받고, 또 시험이 오고 사단이 공격하면 이렇게 뚫리는, 공격하면, 이런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철판같이 이것보다 더 두꺼운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데요, 예,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물론 상처는 나겠지요, 흔적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good news,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이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문제 없으면 어쩌면 성령님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 중에 성령이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사실 원래 보호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당신이 보혜사이지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임할 예수의 영,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하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오늘 본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이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고 무시해버리고
또 성령을 업신여기면 성령에 더 이상 우리는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과 동행하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냇가에 가서 여름이 되면 이제 물놀이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무릎 밑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물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물이 무릎 위로, 허리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수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에 물살이 세지고 이 물이 무릎, 허리, 또 가슴을 차고 목을 차면 더 물이 더 많아지면 우리는 이 물의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늘 육신을 생각하고 늘 세상을 생각하면 성령의 소욕은 작아지고 육신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재미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고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 문제도 감당할 수 있고 늘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뭔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건강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요. 나는 그 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슈퍼맨이 된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내가 건강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중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 안에는 위로한다, 위로자, 또 중보한다, 중보자, 탄원자, 대신 그 아픔을 호소해주고 그 아픔을 이야기해준다, 또 헬프, 돕는다,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한다, 이런 의미들이 쭉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겠지만 그 기도에 더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아유, 목사님, 기도면 다 주세요. 달라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 듣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대화.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하면, 야,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오늘 반찬에 김치가 나오는데 제가 김치를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면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말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물으면, 네, 아니요, 네,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달라. 이것도 물론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던지고, 토스하고, 기도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거든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여쭈고 하나님께 들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맨 끝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갑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하고 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또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말씀한 다음에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항상 힘써라.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요, 대충 해라, 또는 뭐 그냥 가볍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항상 힘써라. 성령 안에서 하라. 항상 해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만할 때는요, 사실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앞에 불가능한 일들, 내가 하도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교만하거든요. 목이 뻣뻣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 또는 특별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기도 중에 생각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계속 그것이 마음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를 하신 목사님 계신데 아주 나이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저랑 같이 목요일마다 산에 기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안 친했거든요. 원래 친한 사람들, 또 같이 기숙사 쓰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이러는데 목사님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신령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10살 훨씬 위의 형님인데 저에게 절대 말을 놓지도 않고요. 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이 목사님 참 세월이 악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은퇴가 한 5, 6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한 제대로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 20년은 열심히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좀 멀게 느껴져요. 어째 저거 할까? 제 주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10년 안에 다 은퇴하실 분들이라 늘 은퇴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아이고 나 은퇴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금방 간다고. 세월이 금방 간다고.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세월을 아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목사님,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게 세월을 제일 아끼는 거래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어떻게 시간을 아끼는가? 여러분, 진짜 비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집중력 주시고 은혜 주셔요. 암기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월을 아끼고 정말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이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저를 중매하신 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저에게 서 목사 잘 지내나? 예, 제가 사실 제 아내를 소개받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참 아내를 잘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목사님께 뭐 이렇게 참 인사는 많이 했지만 제대로 선물도 한번 한 적도 없고 표한 적이 없어요. 그게 늘 제가 마음에 걸리는데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서 목사, 내가 서 목사님한테 사과할 게 하나 있네.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사과를 한다고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니 옛날에 내가 우리 한 사모가 예린이를 가지기 전에 우리 앞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유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리 가정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었죠. 자녀가 있는가 물어보시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중매해주고 결혼하게 하고 목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보고 그러면 선교 가라. 선교. 하나님이 너를 선교로 부르시는 거 아니가. 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후원자들 모아서 함께 후원할 테니까 선교 가라.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선교지에 가면 이 자녀들의 이 케어가 제일 문제거든요. 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가면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그것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목사님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그냥 쉽게 저에게 대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 마음에 늘 걸려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제 이제 내일 주일 설교를 다 끝내고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과를 하시는 게 혹시 내가 그때 서목사한테 나는 본의 아니지만 내가 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었거나 시험에 들었다면 정말 나를 좀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제가 어떻게 용서 안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뭐 시험에 든 것도 없었지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 용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픈 것거나 힘든 것도 없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오히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분이 오늘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 뭔가 풀어줘야죠. 설교자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마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한 2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막 생각난 게 아닐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 네가 전화해서 사과해라. 용서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고 했던 행동들이나 또 지나온 삶, 뭐 누구도 이래 하고 누구도 저래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특별히 듣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 낮에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낮에 못 나오면 저녁에라도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못 나오시면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방에서 문을 걸어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당에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 표는 있는데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뭐 좀 더 받을 게 없나? 내가 좀 더 뭐 누릴 게 없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밖에 되잖아요. 그것은 육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꼭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듣는 기도.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요.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뿐 아니라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영음, 영적인 음성.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쟁쟁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이번에 100일 통독 기도회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또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 보니까요. 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가족 여행 가려고 다 예약해놨는데 그거 취소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또 언제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 이거다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의식 수준에서 내 생각, 내 성향, 그것대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때때로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많아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야,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낮아져라. 왜요? 성령님은 나와 다른 존재거든요.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지 못한 생각을 의외의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듣게 되면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정말 권위 있는 말씀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권위가 되시고 최종의 권위가 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강권함을 입어요. 강권함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셔요. 푸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분별하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내가 그것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열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요. 네. 여러분, 어떤 좋은 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 열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목사님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요.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잘 못 푸니까요. 이렇게 이제 때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운동에 꽂히면 그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시는데요. 자전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30만 원짜리 타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타다가 어떨 때는 막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열정을 주셔요. 거룩한 마음, 열심을 주셔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그런 열정들, 욕심들, 거룩한 욕심들을 부어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먹을 것들을 싸들고 형님 잘 있는가 보러 갔는데 전쟁터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저 블레셋 적군에서 이 큰 골리앗이라는 거인 같은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없었겠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이 그곳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다윗에게 거룩한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장군을 골리앗 거인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소년에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성령님이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형님들이 야 그러지 마. 너 말고도 힘센 장군들도 있고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어. 아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 그래? 그러면 왕이 입는 갑옷,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왕이 들고 있는 칼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요. 다윗은 세상적인 무기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가졌던 그 물매,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돌을 5개 딱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가졌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웃었거든요.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골리앗은 다윗에게 한 방에, 몇 방 할 것도 없었어요. 단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에게 돌진하며 물매를 그에게 던져 쓰러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건이 있는 그 말씀 전과 후에 약속의 말씀 없었어요. 야, 너가 믿음으로 나가.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야, 네가 물맷돌 한 번만 던져. 내가 한 번에 쓰러지게 해줄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나 하나님이 힘을 주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거든요.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이 불을 주신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달랑 물맷돌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마음에 열정, 불이 있는 거예요. 남이 말려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배경들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복음적인 일들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숨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영혼을 보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열정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돌을 탁 던지면 파장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또 봉사의 열정, 또 사랑의 열정,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들을 부어주심으로 그 열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회복의 영,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픔도 실패도 병도 장애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도 세상